저는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체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시체에서 이제 냄새가 날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체가 없어진 그 사실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분이 바로 천사였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옷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사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때 맞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자기들이 본 그것을 자기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을 믿고 허탄한 말로 여겼다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허황되고 그리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과 자기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름 선지자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비로소 이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받고 다시금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있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 중에 베드로는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그리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던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들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글로바의 아내는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가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님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참 너무 슬퍼서 이제 낙심이 되어서 자기 원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내는 두고 남편 혼자만 갔다고 보기는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인과 함께 같이 동행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인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25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30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거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7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마일 정도 된다는 거죠. 7마일 정도 되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던 토렌스에 있는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이렇게 공원 전체에 쭉 바깥으로 거의 테두리로 해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작하는 지점에 보면 0.5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을 끼고 한 바퀴 빙 돌면은 0.5마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토렌스에 살 때에 저와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으면 0.5마일 걷는데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7마일이면 그걸 14바퀴 돌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20분인데 이걸 그냥 짧게 그냥 도니까 10분 걸렸지만 가다가 조금 쉴 수도 있고 좀 또 가다 보면 발걸음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이렇다면은 한 2시간 반에서 넉넉 잡고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리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일 걸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걸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큰 슬픔을 안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자기들이 보았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대화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육신의 눈만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나이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살짜리의 아들과 함께 출발을 하면 출발할 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두 시간 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식사할 시간이 되면 그래도 아들이 어디서 뭘 먹는지 먹을 걸 챙겨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그냥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이제 해가 질 저녁 때 될 때까지를 이게 하룻길이라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2살짜리 자기 아들 예수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를 지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아들 생각은 못했는지, 혹시 아버지는 혹시 아들 생각을 혹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라도 정신이 있으면 아들 좀 생각하고 이 아들 도대체 어디 갔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아이에 대해서 12살짜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룻길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주변을 살펴봐도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없는 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하룻길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이 옆에 없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더 위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고 어려이 그냥 주님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지냈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자주자주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주님을 향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자기들 옆에 와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이 생각이 나서 얼굴에 슬픈 빛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도중에 자기들 옆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들 얼굴 표정이 슬픈 빛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추어 섰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야 날이 저물기 전에 엠마오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걸어가면서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물으니까 걸음을 멈추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분이 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마치 책망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고, 당신 말고는 이 일을 다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르냐고 하면서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그분은 말에도 그리고 일에도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다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들로부터 그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거기에다가 제자 중에 몇 사람은, 함께 있었던 몇 사람은 무덤에 찾아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맞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도 했다고. 그런데 살아난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글로바와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아주 바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늦게 출발했어도 오후 한 3시경에는 출발했을 거고요. 빨리 출발했으면 한 오후 2시경에는 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또 무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정말 시신이 없어졌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 걸어가서 보고 오고 하자면 적어도 한 8시에서 9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날 바로 엠마오로 간 것도 아니고 3일을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면 지금껏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다면 며칠만 더 머무르면 되잖아요. 아니,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은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말은 믿는데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데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불에 의해서 불이 뜨거워질수록 어떤 것이 탈 때에 빨리 타게 되고 끓을 때에도 빨리 끓게 되고 녹을 때에도 빨리 녹게 됩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믿을 때에도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불타고 다 녹아버려서 빨리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디 믿는 것을 나는 매사에 신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도 자기들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하는 게 그것이 오늘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속도가 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려질 때에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슬픔을 가지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걸어가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된 그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시간을 설명하셨는지 2시간 반을 설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들이 하는 고백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들은 주님 모른 채 그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었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의심 많고 그리고 믿음이 별로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끔 주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사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바로 우리 인생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믿지 않는 편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듣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은 정보인지 옳지 않은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면 처음 받아들이는 정보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보를 알려주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정보가 대부분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 들어오는 정보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는 건지를 구별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한국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맞는 줄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 어릴 적에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종교가 없었던 사람,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속도가 더디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냐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들으면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정말 그게 가능한지를 추론해보고 그리고 그의 증거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어질 때에 확신이 들 때에 그때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제 같은 성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에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내 자신도 너무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강권하여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엠마오에서 같이 오늘 밤 유하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그들과 함께 유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떡을 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사했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떡을 떼는 이것은 마치 성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떡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마 그들을 축복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과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가 같이 서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한 사람 이야기하고 나서 한 사람이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가 동시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막 뜨거웠다고, 당신은 어떠냐고, 나도 뜨거웠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엠마오에서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날은 저물었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음식을 준비해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할 상황이면 이제 밖은 아마 다 어둠으로 덮였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그런데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왔던 길이 7마일이라면 돌아갈 길도 7마일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그래도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길에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올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렸다면 갈 때에는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오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2-3시간 걸어왔으면 다리도 아플 건데 몸도 피곤할 건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밤길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가게 되면 힘든 일이라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고상한 핑계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나름 바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골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내 재물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자기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그 도상에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리고 엠마오에서 도착해서 떡을 뗐을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은 바로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뜨겁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 밤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씀의 주제가 되셨던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갈 때에는 참 슬픔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내려갔었지만, 낙심으로 내려갔었지만 올라올 때는 벅찬 가슴을 안고 감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힘있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전엔 왜 몰랐을까 하는 찬양입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하느리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하느리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이전에 몰랐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능력, 주님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 자기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찬양이 그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이 찬양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원래 이 찬양은 이 부를 때에 어깨도 들썩들썩하면서 엉덩이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이게 불러야 이게 제맛이 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나도 미련해서 말씀을 더디 묻고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로 늘 참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정말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을 할 때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도 영적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 만났을 때에 주어지는 이런 감격, 이런 행복을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갔던 이 글로바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주님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뜨거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속도가 느리고 하나님 마치 미련한 이들처럼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마음에 슬퍼하고 있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허물 많은 주님, 연약한 내 인생을 주님 풍성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내 마음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염려와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란 기쁨이 있게 주옵소서.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하나님 이 사랑,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행복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부른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런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편 되시기에 두려움 걱정 없다고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맡겨주시길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벅찬 가슴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는 큰 슬픔과 근심과 낙심이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들처럼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기를 기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